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로마서 8장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1절 전반부 말씀은 로마서 5장 후반부 12절부터 21절과 연결되어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요. 또 로마서 8장 후반부 말씀은 로마서 5장 전반부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후반부 12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8장 전반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익숙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5장 후반부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영향력이 그 뒤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자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사망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긴 하죠. 하지만 친구가 강남 가는 것과 내가 강남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영향력을 줄 수는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친구도 함께 구원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내 이웃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개별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연합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강조했을까요? 물론 주장하긴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칭의를 강조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마틴 루터의 주장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카톨릭은 행위 구원론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카톨릭은 행위 구원론을 부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한 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보면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번역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행위 구원론을 강조하는 카톨릭을 반대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번역할 때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번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니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특징은 신학을 집대성한 복음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데 신학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었는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로마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고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왜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정죄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정죄라는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신약 성경에 딱 3군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5장 후반부에서도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죄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왜 굳이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건가? 그것은 로마서 7장의 말씀에 율법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와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정죄하니까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와서 율법이 정죄했던 그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정죄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다시 언급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이지 율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지 정죄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한 절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 한 절 말씀 안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것이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8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 같은 죄인이 뭘 하겠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살던 모습처럼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으니 이제는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지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봐라. 너 예전의 모습 그 모습 아니냐? 네가 무슨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정죄함을 받지 않는 무슨 그런 사람이야? 네 모습을 봐라. 이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말에 더 이상 우리는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탄이 우리에게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며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정죄함이 없으니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다시 정죄함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관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들추어내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